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삼상에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3상을 통과하면은 아마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중국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개봉되었으니까 중국 영화겠죠. 이 영화는 중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300억 가량 제작비가 투입이 되고 동원된 사람도 한 1만 2천 명. 스케일이 큰 영화죠.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또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아주 흥행도 아주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개봉 첫날 올린 티켓 수입이 367억 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영화를 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이 영화는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의 6.25 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미, 미국에 대항하여 원조 조선을 도운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6.25 전쟁 가운데 1950년 11월에 있었던 이 장진호 전투를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장진호입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 얘기 들어보셨죠? 이 장진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저기 북한에 가면 우리나라 지붕이라고 불리는 개마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마고원에 흐르는 강, 그 강이 장진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1934년에 여기에 댐을 막았어요. 그래서 인공호수가 생겼는데 그 호수를 장진호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곳 개마고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추위가 더 심해졌겠죠. 그런데 1950년 11월 이때 이제 미 해병 1사단이 이 장진호 이쪽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중공군 7개 사단, 엄청난 병력이죠. 12만 명입니다. 이 7개 사단의 병력이 이 미 해병 1사단을 포위를 했어요. 몰래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군들이 굉장한 피해를 당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이 장진호에서 한 2주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 가장 추울 때죠. 이때 2주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미군이 1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 중에 7천 명가량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래요. 동상으로. 그래서 이 미군이 이 한 전투에서 1만 7천 명가량 이렇게 병력의 손실을 입은 전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차 대전도 미군이 참전했습니다마는 이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을 했을 때 그때 미군이 굉장한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진주만 기습 이후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당한 전투가 이곳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1만 7천 명의 병력의 손실을 가져온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군만 피해를 입었겠는가? 그렇진 않겠죠. 당시에 12만 명의 병력들이 미군을 포위했는데 이때 중공군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중공군 사상자를 보니까 4만 8천 명, 미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처럼 중공군의 피해가 훨씬 더 컸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장진호 전투를 자기들이 이긴 전투로 규정을 하는 거죠. 왜? 이 중공군들은 사람 죽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인해 전술, 이 사람을 그냥 바다처럼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는 걸로 이 전투의 승부를 거는 그런 작전을 쓰기 때문에 몇 명 죽었다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이제 그곳에서 미군을 몰아냈다, 후퇴시켰다, 이걸로 자기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이 전쟁을 다룬, 이 전투를 다룬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일명 중국 국뽕입니다.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국가와 희로뽕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과격한 애국주의를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국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국 국뽕 영화가 바로 이 장진호입니다. 어쨌든 그 전쟁에서 미군이 정말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한 것, 이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7,000명이 죽거나 그렇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미군이 여기서 왜 이런 큰 피해를 당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후퇴 다음에 이제 일어난 그 흥남부도 1사 후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승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미 해병 1사단 이 부대는 아주 정말 전투에 탁월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 해병 1사단과 한국 해병대가 같이 연합해서 9월 달에, 그때가 9월 16일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 우리는 이게 성공한 작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천은 서해는 조수 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면은 바다 중간에 배가 서버려야 돼. 그 갯벌을 막 달려가다가는 총에 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이게 아주 정말 이 치밀한 작전 가운데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서울을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1일 날 어디를 넘었어요? 38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이 38선 넘은 걸 기념해서 이날이 국군의 날이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 전진을 해가지고, 그리고 10월 18일 날 평양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적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북진 통일이다. 이제 북한 군들은 패잔병이 돼가지고 그냥 쫓겨가고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강 너머, 압록강 너머 중공이 있지만은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의 기세가 너무도 올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적들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불러왔는가?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리고 그 뒤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피해, 어떻게 보면 패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예요.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여기서 이런 패배를 당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이 아이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여리고성, 그 이중 성벽으로 견고한 철옹성, 이 성도 무너뜨렸다, 여기서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도취된 자만심, 이게 패배를 불러온 거죠. 한마디로 영적 자만입니다. 그로 인해 영적 긴장이 풀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어떠했습니까? 항상 이 영적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작전은 정말 허무맹랑한 작전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 그 결과로 그 범람하는,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승리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게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게 뭐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 분은요, 막 레슬링 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텔레비전 부순다고, 그 안에는 사람, 막 일본 사람이 반칙하고 하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하는 걸로 이 촌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주선이 달 날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 이런 것로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탔다니까. 요즘 애들 타는 거 조그만 꼬마 자전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타는 큰 자전거예요. 그 2학년이니까 키가 작으니까 위에서 못 타잖아요. 그 어떻게 탑니까? 옆에 한 손에 핸들을 잡고 안장 위에 손을 받쳐가지고 그 사이로, 프레임 사이로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전거 타요. 근데 그 자전거 배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키는 작고 힘도 별로 없는데 자전거는 크고 무겁고 거기 막 매달려 가지고 가다 보니까 처박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 다 까지고 무릎 까지고,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두 바퀴가 제 몸을 싣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이 자전거 타면서 바람이 막 이렇게,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기분. 그때 자전거 처음 제가 그렇게 성공하고 난 뒤에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자전거 타면서 막 그런 흥분, 그런 감격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뭐 자전거를 타지만 그런 감격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면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평범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6장 17절에 보면 그 서두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 온전히 바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헤렘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순종할 것,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다른 여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헤렘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대충 해놓고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헤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렘 규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고 한 것들과 이제 타협하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성 패배의 원인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훔쳤어요. 도둑질한 거죠. 헤렘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제 가져왔던 그 전리품을 어떤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전체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두고 볼 때 이 아간이 착복한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부자성이라 그랬잖아요. 부자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고 값 비싼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무엇인가? 외투 한 벌이에요. 그리고 금은 몇 덩어리. 전체를 두고 볼 때 그렇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그 화천대유, 화천대유 보니까 뭐 퇴직금으로 50억도 받고 뭐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해가지고 뭐 수백억, 뭐 수천억까지 막 그렇게.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주주 화천대유 대주주 이름이 김만배예요. 김만배. 아, 그렇구나. 이름이 만배니까 이렇게 막 튀겨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조부께서 그 이름 제천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금배라고 하자. 이거 제가 청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제가 나금배가 될 뻔했어요. 원래 이 족보에 그쪽으로 가서 배자 돌림으로 가자, 그렇게 저를 유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제천을 사수했습니다. 있을제 하늘천, 하늘에 있다. 결국 이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이 착복한 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게가 크든 작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죄는 무엇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불순종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면 뭐 큰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런 말씀 없잖아요. 크든 작든 이 욕심이 잉태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 죄가 생기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이곳 아이성은요, 그 전에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정말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병력들도 뭐 보잘것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몇 명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충분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얕잡아 본 거죠. 무엇에 취해 있었습니까? 이전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그들 가운데 온전함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간의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십경에 보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교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굴 파고. 그게 카타콤, 지하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저 시간이 나고 틈나면 한 번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뭐 들어누워 자고 쉬는 것,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의 중심에, 안식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 예배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저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죽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 씨름했듯이 여러분,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쓰고 발버둥 치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케 하라. 여러분,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뭘까요? 완전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텔로스가 무엇인가? 목표를 의미합니다. 목표, 골.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한다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완전치도 않은데. 저 또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다 지켜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넘어지고 잘 깨지지만
그래도 이들이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전함이 무너지니까, 이게 깨지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 넘치는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긴장이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놓쳐버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함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사막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시온의 도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온전함을 지켜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